오늘은 보시는 대로 잘못된 열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굳게 믿고 지켰던 신념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자괴감, 실망감, 배신감, 절망감,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예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종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주받아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말은 도저히 사도 바울이 용납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서 울분이 들었어요. 아니, 저렇게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그들을 찾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는 울분이 차올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저렇게 나무에 저주받은 자를 믿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내가 그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1의 기쁨이었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사도행전 우리가 이번 주까지가 이제 보면은 오늘까지가 아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까지 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그 중간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떤 말이 나와요? 중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된 것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의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눈이 비늘이 씌어지면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완전히 180도가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배경 말씀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여러분 게네사렛, 갈릴리, 티베랴 다 같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말들을 티베랴, 게네사렛, 갈릴리, 이 똑같은 말을 여러 개의 말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바로 티베랴 호수고 바로 게네사렛 호수,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을 말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티베랴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대략 112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12km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 42.195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어느 정도 달리죠? 한 2시간 정도 2시간 넘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달려도 41.1km면 432 거의 120km니까 그래도 432 12시간 아니죠. 43 계산이 안 돼. 걸어서는 10시간이 넘는 거리예요. 걸어서. 근데 그 옛날 시대에 여러분 말도 없고 순전히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그 길을 걸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했고 특히 장로들의 전통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PPT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이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랍비들이 발전시킨 율법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율법과 대등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장로들의 전통이 거의 율법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책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바로 이 지켜야 될 장로들의 전통을 정말로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그랬습니다. 어떤 부정한 벌레에 이렇게 벌레를 만지고 어떤 부정한 것에 내가 접촉을 했으면 그 사람을 씻지 아니한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정한 것들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들, 죽은 짐승들, 죽은 사람들, 이런 거 만지는 것 자체가 어때요? 부정하게 돼서 그 몸과 손과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못한, 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레위기 말씀에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부지 중이라도 부정한 것에 손이 닿았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어느 정도까지 손을 씻었냐면 식사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중간에도 또 손을 씻어요. 그리고 식사 다 한 후에 또 손을 씻고 심지어는 그릇까지 씻는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손을 씻고 그릇들을 씻기면서 이렇게 해야지 깨끗하게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였어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여러분 오늘 떡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들에게는 제자들이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떡을 씻지도 않은 손으로 막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손도 씻지 않냐고 떡을 먹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허겁지겁 와서 손도 씻지 않은 채 그 떡을 먹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 고단한 사역들을 다 수행을 하고, 여러분 예전처럼 우리가 편의점에 있어가지고 가게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는 먹을 것이 제공되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가야지만이 그 음식을 먹고 줄임배를 채울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제자들에게 어때요? 먹을 음식은 너무나 귀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씻지 않은 손으로 허겁지겁 먹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응수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이 음식 때문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 상처 주는 말, 비정한 말, 저주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만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한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함이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니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묻고 응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구절처럼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예로 고르반 사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말씀을 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조상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고르반 제도,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르반 제도는 11절 말씀, 고르반 제도는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서양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는 5번째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범하고 있었습니다. 곧 부모를 섬기기 위해 당연히 써야 될 시간, 물질 등을 하나님께 이미 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부모 복양을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부모를 섬겨야 될 어떤 것이 고르반,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리모컨이 있어요. 이 리모컨이 있는데 이걸 부모님께 좀 드려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에게 내가 드리기가 싫어. 그럴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과일밭이 있는데 그 과일밭에 우리가 열매를 딸 거 아닙니까?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려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아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생각해낸 방법이 그 과일밭을 하나님께 바친 것, 곧 그 과일밭을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과일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모님께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고르반 맹세는 강제 규정이 없었어요. 율법과 같이 장로들의 전통과 같이 꼭 지켜야 될 의무가 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르반된 물질의 일부만 성전에 바치거나 아예 바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부모에게 할 것을 고르반이라고 속이고 결국에는 성전에도 바치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잘못의 안전장치를 했죠. 교묘하게 그 법을 자꾸 바꿨어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율법을 지켜서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숙되고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오히려 우리 사람들을 요식행위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요식행위를 지키는 것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율법적 열심, 그 요식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또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형식적인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참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여지는 요식행위, 주일날에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에 가야지, 내가 집사니까 이런 봉사는 또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지.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관습의 요식행위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7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이미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는데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입술로는 공경하되 전혀 우리의 행동과 행위는 그렇게 나타나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때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적인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면서 그것을 경건으로 착각하고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위선의 존재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은 나의 신실하신 목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였어요? 겉은 그럴듯하게 보면은 예뻐요. 회칠한 무덤, 특히 멕시코나 이런 남미 쪽에 가면 무덤을 얼마나 예쁘게 꾸며놓는지 몰라요. 그 무덤을 보면 그것이, 우리는 무덤 하면 좀 기괴하고 뭐 이렇게 좀 음산하고 뭐 이렇게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남미에서는 이런 죽은 무덤이 굉장히 삶 속에서 친숙한 걸로 아주, 그리고 알록달록하게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게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취나는 시체, 썩은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통으로부터 지금 자유롭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이란 명목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통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에 정해진 순서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수요 예배에 어떤 순서가 있고, 우리가 주일날에 오시면 대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가, 이 예배의 순서와 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어느샌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식이 되었고 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 형식과 틀을 어기면은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오늘 대표기도 했는데 대표기도가 빠졌어?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저기 특송이 있어야 되는데 특송이 없네. 야, 이거 큰일 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특송 하나 빠진 거 지적하시고 대표기도 빠진 거 지적하시고, 혹시라도 성경 본문 말씀을 혹시라도 목사님이 깜빡해서 뛰어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도 빠뜨리고 오늘 무슨 설교를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긴, 이거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고 전통이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듣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내 귀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에 대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그 중심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는데 누구는 봉사를 잘하는데 누구는 봉사를 안 해? 이런 것들이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한 몸으로 내가 맡은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참다웠게 감사함으로 봉사하리라. 그 말씀,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점심이 준비가 됐는데 안 됐는데 잘 됐네, 김치가 짜네, 싱겁네, 어쩌네, 있네 없네,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끼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비본질적인 거예요. 전통에, 아니면 습관에 얽매여서 이것이 신앙의 큰 일인 양 우리가 정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이 성경과 다를 때는 전통이 아닌 성경 말씀을 따라 신앙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통과 관습에 매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내가 진리인 빛이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좀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통과 습관에 얽매여 율법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생명 되신 빛이신 진리이신 내가 말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통과 틀에 얽매이는 위선적인 요식행위에 얽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석인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네 그르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전통을 붙들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신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선으로 자신을 가리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본래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상관없이 본래부터 사람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더러움은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시간을 열심히 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살게 주시옵소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런데 뒤돌면서 기분 나쁘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 오늘 보니까 좀 꾀죄죄. 뭐라고? 내가 꾀죄죄? 지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한 시간 하면은 바로 뒤돌아가지고 그렇게 변한다면은 그게 어떤 유익이 있냐는 거죠. 기도 한 시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조금 해도 좋으니까 내 행위와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말과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각 밖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 뭐라고 부르시죠? 전도사라고 부르시잖아요. 이 전도사가 이렇게 전도사님, 예,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확 끼어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육두문자가 나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근데 여러분이 그걸 봤어. 우리 전도사님, 저 사람이 은혜 하나도 안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앞에서 나를 확 끼어들면 기분 나쁘죠. 감정 상하고 저 사람 뭐 저렇게 운전을 해. 그렇다고 거기에 대고 내 입으로 육두문자를 내뱉으며 그 사람에게 우라우라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에 잠깐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말 조심해야 되지. 내 생각 조심해야 되지. 남에게 표현하는 것 조심해야 되지. 여러분, 순간적으로 기도하며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나오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그래요? 마음이래요.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사람의 마음인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았을 때 많은 멋지고 키 크고 잘생긴 형제들이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어때요? 아니야.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야. 또 없습니까? 저기 언덕에서 양치는 우리 말제 저기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보시오. 이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뭐래요? 내가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치다가도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화나고 너무나 분노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모두 표출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골랐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은 더러운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러운지는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부패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 살인하려고, 내가 화가 나면 살인하려는 마음, 탐욕, 간음, 악독, 속이고 음탕하고,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 우리 속에서 확 회집어 놓으면 어때요? 확 나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려 봐봐요. 꾸정물처럼 흔들어 봐봐요.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적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탐욕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함 때문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저 무식한 것들, 그러면서 본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속이며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취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마음들을 갖고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근데 대략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은 협곡이 있습니다. 산들이 있었는데 그 협곡이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에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서 쉬는 소리를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예수님이 예를 드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길이 좁다 그랬잖아요. 산길 좁으면은 그 사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요만한 길인데, 요거보다 좁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요만한 좁은 길에 거기서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들어왔습니다. 레위인도 그걸 보고 똑같이 제사장과 저기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네, 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넘어져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어땠어요? 저 사람 도우려 그러면 내 시간과 노력, 저 사람 이렇게 세워야 되고 떨쳐매고 가야 되고 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 저 사람 잘못 만졌다가 죽으면 어떡해, 부정타. 이런 마음으로 비껴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터벅터벅 노새와 함께 오던 사람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개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땠어요?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네, 죽게 생겼구나. 이런 걸터매고 노새에 태워서 그 사람을 저기 마을에 있는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 사람을 싸매고 씻기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떠나야 돼서 그 주인에게 돈까지 쉬어가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혹시 돈이 더 들더라도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돈을 지불하겠소 라고 그 사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여러분,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 레위인들은 종교적 관습과 체면에 따라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쳤어요. 아주 비겁한 행동이었고 방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근데 그 대답을 누가 했는지 알아요? 누가 진정한 내 이웃인가? 그럴 때 대답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대답했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 안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렇듯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인인한 사람들, 이골이 난 사람들, 뼛속까지 체면과 위선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간 모두는 더러움의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움은요, 무엇으로도 씻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거룩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으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악독으로 가득한 우리를 어때요? 이 죄된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의 그 죄악된 자리에서, 그 더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 인간의 공로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과 규례와 실천 여부로 자신을 깨끗한 신자로 여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타인을 비난한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 바로 잘못된 열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신앙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지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럴듯한 눈에 보이는 요식행위 같은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인간의 더러운 우리 내면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흘리신 피가 생명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 요식행위로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파격을 말씀하시죠. 그 파격이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리고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 대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헛된 열심에,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